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새누리 상교회 제 목양실에 가서 오늘 설교할 거 좀 이렇게 뒤더다 보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딱 누르고 프린터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알아가지고요, 안지인 형제한테 어떻게 뽑을 수 없겠느냐 해서 새누리 이교회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뽑아왔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올 때마다 제가 92년도에 목동에서 공부하다가 2학기 때 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때는 정말 새 건물에 좋은 시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낡고 이렇네요. 그러니까 인생과 건물은 항상 낡고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오늘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누리 상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2017년 12월에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2학기 토요 공부를 마치는 날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할 말을 못하다가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가 목사님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년 전에 친구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고 군대 생활 2년을 제외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항상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가장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친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거의 빠지지 않던 청년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기 전 3개월간 사실 그 친구의 예배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과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친구의 요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 나오는 것이 싫지 않고 참 좋지만 자신은 지금 취직을 위해서 더 중요한 만남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에 미래를 위해 더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는 자신이 7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신앙을 진지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조차 맞춰서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분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교회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이 세상에 나가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동일한데 제가 신앙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이 되는 강력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자고 말하지도 못했고 5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 청년의 입술로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던졌던 질문들, 그 친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청년들의 복음화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아유치, 초등부, 청소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50대 이상의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그 아픔이 자주 고통스럽게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고 지금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신앙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아마도 지금 청소년 이하의 자녀들은 점점 더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신앙의 전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믿고 있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별로 믿는 분이 없으시군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군요. 근데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실제로는 유대교의 가장 큰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활을 도대체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활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영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몸과 영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영의 부활을 믿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몸과 영의 부활을 둘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싶은데 못 읽습니다. 제 지금 여기 교환에는 새 번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긴 개역개정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말씀에 주님께서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죽음의 세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인데 마음뿐 아니라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은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몸과 영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어서 몸과 영이 다 부활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몸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고 여겨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했고 그 영지주의를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다시 사는 그 시작이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시작되어지는 지금 여기서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거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쯤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110년 전 그러한 시대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살 희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 휴거라는 책이 등장했어요. 이 책을 하용조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 팔아주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휴거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것을 근거를 어디에 삼고 있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삼고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0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시작. 네, 없네요. 네. 네. 자, 시작. 휴거신앙의 근거 구절이 17절에 이끌려 올라가사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휴거에 대한 재림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이란 단어와 영접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재림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파로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림이란 이런 거예요. 이 성에 왕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군가에게 이 성을 맡기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이 성을 찾으러 오시는 것을 재림, 파로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왕이 다시 와요. 그때 왕을 마중 나가러 갑니다. 마중 나가러. 왕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중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왕과 그 백성이 함께 하늘에서 만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와야죠. 그 왕께서 이 땅을 찾으러 오시는 것인데 이 땅에 와야죠. 이 땅에. 많은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이 혹성 탈출식 재림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어디로 갈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 도대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려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바로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과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백성다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완성되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절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렇듯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자세하게 자녀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답을 안 해줘. 당신도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질문이 아무리 생겨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려면 믿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수긍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셔야죠. 그냥 믿었는데 이런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죠. 야, 너도 나이가 들어보면 뭔가를 경험하게 될 거야. 신비한 대단한 경험을 하게 돼. 요즘 그런 경험 잘 하기 힘듭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엉뚱한 신앙으로도 많이 빠지죠. 저는 새누리 공동체가 교회에 오실 때 이성을 갖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너무 감정만 갖고 오지 마시고. 새누리 공동체는 또 너무 이성적이기도 해.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학력이 높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다 알 거라고 자꾸 생각을 가져요. 학력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그 분야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러시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막 다 아시는 것 같아. 대단히.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큰 오산을 합니다. 아, 우리 아빠는 박사인데 그걸 모르시네. 이런 생각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수긍케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는지.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냥 믿으셨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하죠? 막.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믿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새누리 상교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대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신앙이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것은 극소수의 정말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성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활에 대한 다른 소문들을 퍼뜨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4-5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유력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시체 유기설이죠. 시체 유기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숨기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말했다. 이게 시체 유기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 기절설. 예수님 기절설이 나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기네스북 기록을 갖고 계세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로마에서 행해지는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3일 정도 매달아 놓는 거예요. 3일 정도 계속 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또 무리하셨잖아요. 그죠? 저녁 만찬 때 너무 많이 먹고 마셨잖아. 은혜가 안 되시나요? 맞죠? 이런 주의 만찬이 아니셨죠? 그렇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상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목 하나도, 나무 목 하나도 짊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상황이 벌어졌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서 시원한 동굴에 넣어놨더니만 깨어나셨더라. 그리고 그 깨어난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무찌르고 제자들한테 갔다. 이런 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 그리고 부활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3가지 설 중에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첫 번째 부활설, 두 번째 시체 유기설, 세 번째 기절설. 자, 1번 나는 그래도 부활이다. 이게 믿어질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시체 유기설이 좀 마음에 와닿는다. 세 번째 기절설이 이거 기절설이 맞는 것 같아. 아마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주력설로 바뀌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께까지 오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살아낸 초대교회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외치는 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부활설이 유력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데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내 것도 네 거요, 네 것도 네 거다.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부활이 주력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안 남았습니다. 한 놈도. 예수님의 가장 유력한 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3번 부인할 때 그 사람 중에 계집종이 있잖아요. 계집종. 다시 말하자면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지 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저주하며 부정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40일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외치면서 그 부활을 외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이랬을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감동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실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유력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왜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그냥 믿어. 이런 세상은 이제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걸 왜 믿게 되었는지를 수긍케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전수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긍케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이 어디로 갈까요? 그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부모에게로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의 전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은 매우 큰데 그 삶은 전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요. 거짓말. 순 거짓말만 고백하고 있는 순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 자녀들도 지금 저와 같은 수준으로 따질 때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역에 와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가 나를 돈으로 키우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지 다 알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걸 쎄맣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압니다. 우리의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앙을 그냥 주일날 와서 고백하는 것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구원의 시작은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에 집에서 잘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와 계세요?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그 믿음이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변명으로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내 구원을 합당하게 만들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데, 이 세상의 만문의 지배대로 사는데, 이 세상의 경정대로 내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무슨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누구한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아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시죠?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는 송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주제글을 따라서 그 뒤에 문맥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를 설명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첫 번째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굶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사실은 한국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영어 성경만 들여다보세요. 이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빌려주고 나서 그걸 탕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이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면 애굽에 그냥 있게 하셨어야 돼. 애굽이 제일 발전된 나라고 제일 좋은 나라잖아. 돈도 많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것은 좋은 일이죠.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문단 말이에요.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민한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몰라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많은 시간을 머물렀으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가뭄이 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버려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자리를 찾았었을 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미슈타크와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사실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공통되게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글 번역을 하면서 너무 다른 단어들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 그 다음에 공도라는 것은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공의와 공평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애국과 가치관이 다른, 애국과 완전히 상반되어진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할 거 없이 모든 본문에서 공의와 공평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와 공평을 이루라고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들으라고. 세상과 다른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도법이 뭐예요? 와보라라는 거예요. 와보라. 와, 보라 이거예요. 왜요? 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만몬에 지배받지 않은 이 공동체로 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게 없어. 세상과 전혀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보여줄 가치를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다르지 않고 청년들의 결혼식도 전혀 다르지 않고 부부관계도 다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매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교회를 혹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의 전수 3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는지를 수긍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진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의 전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생활할 때 청년부 자매 부모님께서 당시 청년부 전도사였던 저와 청년부 리더들을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차를 타고 그 집에 도착했어요. 먼저 청년들을 들여보내고 저는 차를 파킹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갑자기 자매들이 하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막 차를 세우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현관 앞에 곰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박제된 곰이. 알고 보니까 저희를 초대한 그 자매의 아버지가 1년에 곰 3마리를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라이센스를. 집에 들어갔더니만 곰천지야. 곰천지. 그리고 막 벽에 온갖 야생동물들의 이 박제들이 막 다 붙어 있는 거. 별로 크지도 않은 거실에. 거의 공포의 분위기였어요. 자매들이 뭐 거의 막 설설설설 길 정도로 공포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날 점심으로 같이 나온 음식이 곰수육. 곰수육 고기를. 이제 음식이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박제된 동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곰 매트에 막 누워서 막 얘기도 나누고 같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박제된 동물들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박제된 동물들은 더 이상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배경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이미 죽었고 모양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교회가 그 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형체가 있기는 해요. 거대한 예배당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열기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삶을 다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오면 더 이상 살아있다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가져다 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교회, 신앙, 박제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한 우리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영역이 거의 없는, 더 이상 신앙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박제된 신앙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누리 이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청소년부 이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속한 새누리 상교회도 청장년이 80명인데 청소년 이하가 60명이에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시지만 이런 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자라서 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그 자녀들의 고백 가운데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신실한 그 부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려는 그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나는 신앙을 절대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 공동체에 보여진 그 어른들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다. 거기에 희망이 있었다.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성도가 오지 않거나 헌금이 안 거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아닌가. 누군가에게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프고요. 가끔은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정말 목회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인가?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떠올립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들의 선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를 분리개척하신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세상에 외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성도가 가득 차는 게 부흥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모든 교회로 성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이곳이 되도록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